중요한 시간이에요. 특별히 오늘 다 완성되진 않는 시간이고, 특히 이 시간은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 다른 물질에 관한 설교는 듣지 않아도 좋을 만큼 오늘 많은 얘기를 할 거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재정의 기름 부음들이 부어지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 어두운 땅에 심고 건설하고 확장되기 위한 하나님의 물권, 하나님의 경영권이 부어질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뻐하는 자에게 자신의 재물을 옮긴다고 또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절 먼저 한 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7절, 제일 마지막 전도서,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전도서 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지만 누가 취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적인 어떤 물질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먼저 제가 주보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행복과 분명한 것은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어떻게 버느냐, 얼마를 버느냐, 재테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랍니다. 그것이 영생을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버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되 생각하는 거나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께 기대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풍성하심에 기인하여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 내 삶을 투자하고 어디에 쌓아야 하며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 우리의 물질에 관해서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텍스트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과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압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한번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21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읽어볼까요? 본문 처음이요. 자, 15절부터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 얘기를 하면서 예화를 듭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면서 어리석은 부자, 미련한 다섯 처녀, 어리석도다 갈라디니여,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같으니 어리석은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같으니, 어리석은이란 말은요, 그냥 어리석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16절부터 그래서 그 비유를 우리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부자는 돈을 버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곡식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관점을 가지고 보십시오.
자, 18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낮춰주세요.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보세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노후 설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 설계하면서 재테크하고 저축하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소비 습관이고 저축 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 개념 안에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쌓는 삶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간과된 채 그것만 있는 경우예요. 자, 이 부자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 해 노후 대책을 마련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부욕해 하심을 경험했는지, 그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풍성히 주셨던 은혜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많은 돈을 수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 부자가 됐고, 형통하게 됐고, 성공하게 됐어요. 시골에 살던,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런 동네 아저씨가 갑자기, 김 사장이 됐습니다. 돈 벌면 김 사장이라 해줘요. 돈 벌면 이름이 사장이 들어가면서 바뀝니다, 신분이. 돈은 어쨌든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 관점은 뭐냐면 어디에 쌓았느냐, 어디다 썼느냐.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20절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요라는 소리를 안 듣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 안에 누구의 것이냐. 이 돈은, 이 물질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 이런 것까지 오늘 알 수 있겠죠. 자,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것이 뭐야? 탐심의 기준이다라는 말이에요.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길 원하세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 자체는 굉장히 중립이에요. 그것을 쓰는 사람이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되기에 이 땅 가운데 힘쓰면서 탐심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싫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심고 건설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물건들이 필요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자에게 또한 소유를 맡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당대 최고의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자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있지만 힘들다는 거죠. 왜?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탐심이, 재물을 보고 욕심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적인 물질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리석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했어요.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가 됐을까? 과연 이 어리석은 부자의 실패 이유는 뭘까? 실패 이유는 뭘까? 자, 에베소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그러면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시 말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어리석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음이라는 말의 뜻은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 다시 말해서 반대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분별함을 통해서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관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와 원칙대로 살지 못하는 뜻에 벗어난 삶 가운데 가난의 영과
어둠의 역사가 그 불순종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게끔 바꿈을 통해서 믿음에 떠나 미혹되게 만드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는 물질론, 재정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성부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이 되는 청부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세상의 부가 교회로 들어오고 있고 유례없는 재정의 기름 부음들이 저는 이 성령의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내 자신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제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 굉장히 예언적이세요. 주님이 미래에 황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세에 예언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그 뜻을 찾아내서 해결책을 찾아볼 것이고 오늘 지금 볼 말씀은 황금 만능주의, 만몬신이 지배하는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자본주의가 임하여서 생존 양식, 약육 강식의 동물적인 세상의 법칙 아래서 돈이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돈의 지배를 당하며 사는 한국 교회 현대인들 가운데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을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나는 부욕해 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가난을 가져가면 너에게 부욕해 한다라고 우리가 부욕해 하길 원하세요. 영적으로도 부욕해 되지만 또한 물질의 축복도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돈 자체가 돈을 사랑함, 탐심이 책망받을 거라고 했어요. 실패가 악한 게 아니에요. 게으름이 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부요하는 것이 탐심의 기준이고 너희 모든 부하려고 하기만 하는 자들, 이 땅에 쌓고만 하는 자들, 창고를 짓고 그냥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오늘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아무것도 취해갈 수 없는데 어리석게 이 땅에서만 재테크하고 살아가는 천국에 나오는 그 계좌는 녹이 슬었고 하늘의 창고는 양식이 있지 않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자, 3절 재물을 쌓아두다. 제가 그랬죠. 얼마나 버리냐보다 재물을 어디다 쌓고 어디다 쓰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어디다 쌌어요? 자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이 녹이 쓴다 그러죠. 막 생각이 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있죠. 우리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고 성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저번 주에 충성 설교했죠. 충성에 대한 참된 의미를 어디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본받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예수님께 찾으라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의 뜻을 어디에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녹슨다,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래서 어디다 쌓아두라. 너희로 하여 어디에 쌓아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주의 뜻에 재정의 원칙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노아의 때처럼 왜냐하면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게 물질이고 가장 죄를 범하기 하나님과의 위치 가운데 신의 위치에 들 수 있는 게 돈이기 때문입니다.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분명히 경고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4절까지. 자,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르그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주님은 정확했어요. 황금 만능주의 정확히 보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정확합니다. 주님은 이 2000년, 2016년 이 세대를 내다보셨습니다. 자, 3절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돈을 사랑하는 게 고통하는 거래요. 2절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한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니까요.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따라 선과 악이 나눠진다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나옵니다. 자, 딤전 9장 6장 9절. 6장 9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재정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가난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생명을 취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어떤 자들이요? 욕심에 부하려 하는 자들이래요. 시험, 올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어디에 떨어져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까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 돈입니까? 돈을 사랑함입니까? 돈을 사랑함.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 재물과 함께 섬기는 것.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것보다 자기에 대한 부여함이 큰 자들, 쌓는 것. 제가 아까쯤에 어리석은 부자를 읽을 때 탐심의 기준을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추석 때 모여서 살인이 나고 보험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더 악들이 돈이에요. 돈. 모든 게. 교회 문제도 돈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도 돈입니다. 돈입니다. 돈. 모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뜯다. 이거 딱 하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부자 청년이 떠오르죠. 이따 가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디모데 목회자에게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할 때 뭘 먼저 물어본 줄 아십니까? 뭘 물어볼까요? 네? 뭘 물어볼까요? 왜 이사님은 천국을 침례 들어오니까 왜 뒷자리로 갔어요? 김미경 이사님. 예? 예. 보세요. 저기 봐보세요. 저기랜다. 믿음을 점검할 때 뭘 물어본다고 제가? 소망을 봅니다. 소망. 예, 맞아요. 소망이요. 소망이 하늘에 있냐 땅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이냐?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위에 있으면요. 위에 쌓거든요. 위에 있으면 하늘의 영생을 위하여 하늘의 시간표를 가지고 투자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소망이 거기 있으면요. 마치 하늘에서 시민권자로서 사는 것처럼 살거든요. 소망을 여기 두면, 육신에 두면요. 믿음도 기복신앙과 번영신학 이거 외에는 여러분 예수님을요. 자기가 원하는 형상 금송아지로 바꿀 수 있어요. 분명한 여러분의 소망이 먼저예요. 물질의 설교를 듣기 전에 나의 소망이 천국에 있는가, 천국에 있는 나의 창고에 쌓는 것인가, 전혀 믿음의 눈을 열고 보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거 한순간에 다 불어갑니다. 구멍에 전대를 뜯으면 여러분이 쌓았던 것 한순간에 사고로 날아가고 하나님이 한 번에 후 불고 누구에게 준다고요? 기뻐하는 자에게 옮기신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계속 경고하고 계세요. 그것이 너 믿음을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근심은 너를 찌를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고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며 지내겠습니다. 이게 맞겠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만큼 그 뜻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뜻이 우리의 길을 내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찾아보는데 주님이 산상수에 그 길을 보여줘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물질로 설교를 하면서 산상순의 반은 물질 설교예요.
저만 물질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착각하지 말 것은 저는 뭐 돈 헌금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정직하게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스스로가 믿음 안에 믿음의 길하는 구원의 길로 들어온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19절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한 거래. 근데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쌓고 남긴 모든 것들이 천국의 창고, 내 아버지의 집에 내 양식이 창고에 들이게 하라 그랬잖아. 말라기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점과 동록이 하며 네가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도둑질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관하고, 아니요, 이자율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이삭처럼 1000배 축복을 받는 축복자처럼 여러분의 이자율로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누굽니까? 누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쯤에 근심으로 찔러서 떠난 자도 있었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와 쌍벽을 이루는 물질 속의 대표적인 설교가 하나가 있어요. 누굽니까? 어린 놈이 벌써부터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얘도 김 사장 소리 듣고 있어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있는데, 근데 얘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요? 아쉽지만 지옥 갔어요. 믿는 자였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가지 죄송하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이 어찌하든 말든 봉사를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던 여러분의 물질에 실패하면 구원과 영생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저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고, 하나님은요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이따가 제가 출애굽도 보여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섬기는 규례, 율례,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우리 피조물 가운데 창조주가 지으신 법, 하나님 나라의 재정, 하나님 나라의 질서, 원칙, 그것들을 깨뜨렸던 자들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인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생명이 없어지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자였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는지,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치 우리처럼 영생을 얻기 위함이죠. 영생을 얻고자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딱 봐요. 얘의 마음을 딱 스캔합니다. 위에 다리까지. 자, 1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뭘 찾는다? 뜻을 찾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자, 일단 봅니다. 19절에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일단은 우리가 예배 두요소 가운데 삶은 일단 제쳐두겠습니다. 어찌됐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예요? 사랑하사 말하죠. 그죠? 지금 이 본문의 포인트는 물질에 관한 설교예요. 다른 설교도 끄집어낼 수 있지만 주요 본문의 전체 맥락은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그 어둠들을 보게 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부자 청년이 멸망당한 이유는 물질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2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사님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팔아서 따르라면 따르겠습니까? 주님이?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부자 청년은 전 재산을 팔아서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 탐심이 제거되지 않을 중심을 주님 보셨어요. 정한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고 많은 돈 때문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100만 있을 때는 11조 내기가 쉬웠는데 1000만 있을 때는 돈을 더 많이 내는 느낌이 들고 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좋은 것을 사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더 아끼게 되고 구두쇠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없을 때는 더 베풀며 살았는데 돈이 생기니까 더 움켜쥐고 더 독수리.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데 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독수리처럼. 안 펴는 거예요. 안 펴져요. 이게 하나님 환상이 보여줘요. 제가 얘기했어요. 혹시 11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냥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하나님 회개하시고 이거 굉장히 많이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어쨌든 뭐냐면 분명히 이런 상태였을 거예요. 독수리처럼. 22절에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우린 연약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청지기의식과 물질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펼쳐질 하나님의 물질론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어쨌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주님이 청바지 딱 잡으면서 가지마 그랬습니까? 말리지도 않아요. 따지도 않고 그냥 보냅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25절에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하겠죠.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죠? 제자들도 그 말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그대로 이 사건을 그대로 디모데전서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아까 읽었지만 또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자, 보세요.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 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고 믿음을 떠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교회 모험에 다 빼앗길 것 같고 흔히 돈을 다 바쳐야 될 것 같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소유를 파라고 하니까 진짜 교회에 오면 내 전 재산을 다 파나? 다 파는 거 아니야? 전부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술도 못 먹게 하고 뭔가 하지 말라는 거 굉장히 많고 뭘 이삭을 바치라는 것처럼 뭘 바치고 드려야 된다면서 굉장히 우리가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않아요. 처음에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막상. 근데 막상 들어오면 더 풍성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부욕해 됩니다. 그 재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 재정의 비밀이 있는데. 흔히 김미진 재정 강사 왕의 재정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몇 편 들어봤는데 우리는 더 그거보다 성경적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요 어리석은 부자가 실패한 이유를요 우리가 교훈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그래 우리가 주의 뜻을 예수님의 설교 그래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니까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저희 지금 모세 오경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모세 오경 수업을 안 들었어요. 성리학교 수업을 들었으면
절대 안 그랬어, 지금. 지금 창고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창고에 양식 있게 하고 오히려 재물을 남기는 삶,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그거를,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 오늘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설교 중에는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가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것만 알면 되겠죠?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가? 물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고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재물 얻는 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맡겼다. 그러니까 재물의 청지기의식. 그리고 왜 청지기가 되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게 되면 굉장히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고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디를 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잠깐 보세요. 오늘 그 자유함을 좀 누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성부로 만들기 원하고, 제가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주님께 저에게 굉장히 많은 환상과 사인을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부들, 하나님의 사업가들, 하나님의 성부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같이 사역의 동역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물꼬를 누게 준 줄 아십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받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경영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경영권을 맡을 만한 찾고 계세요. 목회자가 복을 받으면 성도도 같이 복을 받아요. 저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는요, 국민은행, 외환은행 모든 돈이 다 제 거예요. 잠깐 맡겨놨어요, 지금. 자동차도 저기 굉장히 많죠. 현대자동차 다 전시장에 다 제 차입니다. 잠시 잠깐 놔뒀어요.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거 못하고, 제 아버지 돈인데, 우리 아버지 돈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돈이 만 원짜리 떨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 돈이다! 하고 한 사람, 내 돈이다! 그러죠, 다. 내 거야, 그거. 하나님 건데. 우리는 그만큼 무의식 가운데 내 거라는 그 굉장한, 그러한, 분명히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뭔가 욕심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나님 거다. 아이고, 떨어졌네.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 하나님 돈 좀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딱 먼저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애굽은 뭐다? 세상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 이끌어낼 때 애굽은 세상이고 죄에서 고욕살이한 것을 죄에서 구원한 사건이 예표합니다. 그러면 홍해를 걷는 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건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만나와 신령 음료를 마신 건 성만찬 사건이고, 만나 매출하기.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들였어요. 그러기 전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예수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세례를 받기 전에 구출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자, 모세에게 먼저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소명을 줍니다. 그 소명의 목적이 뭔가? 시작. 진현아, 창조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단순히 적과 꿀은 땅에 보내겠다는 말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탈출보다 궁극적인 것은 섬기는 탈출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천국에만 가면 되고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목적이 뭐냐면 섬기는 탈출이고 섬기는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섬기느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신약 시대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이것을 모세 오경 안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는 약속을 몇 년 전에 했을까요? 430년 전에 이미 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예언을 성취해 가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셔도 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세상을 섬기다가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구에게 하나님 바꾸게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이제 세상을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들이 400년 동안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자, 보세요. 근데 한 가지 저도 아이러니 한 가지 나오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 하고 자손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모형이죠. 쫙 나옵니다. 근데 뭘 이끌고 나요? 재물을 이끌고 나와요. 여기서 왜 재물을 주지 우리에게? 갑자기 그들에게 왜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느냐? 자, 이 사건이 성취가 된 것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자, 이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가 된 게 출애굽기 3장 21절.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백성에게 뭘 입힙니까? 은혜를 입혀요. 너희가 나갈 때에 뭘로 가지 않는다? 여러분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답니다. 뭘 줘요? 물질을 준대. 세상에서 물품을 취해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합니다. 은혜대로 구하는 대로 주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3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부자가 어떤 식으로 부욕해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쓰는데 실패했다 그랬어요. 어찌됐건 은혜를 입히게 해서 빈손 나가지 않게 합니다. 자,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출애굽기 11장 2절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나가는지.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자, 하라 하시되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무엇을 줬는지 봅시다. 은과 금과 패물을 주죠. 또 뭘 줘요? 의복을 줍니다. 옷을 줘요. 의복과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나중에 보면 양과 소를 줍니다. 자,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이것이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애굽 장자 마지막 재앙 때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할 때 나올 때가 오죠. 패스오버. 그럴 때 성취가 된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진짜 이제 나올 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진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는지 봅시다. 빈손 나오지 않고. 자, 12장 35절입니다. 자, 12장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자, 구하되 은금 패물과 또 뭐예요? 의복이고 그 다음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자, 하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한다. 믿습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은혜대로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재정의 원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라 그럼 흔들어 넘쳐 안겨줄 것이다. 11조 하늘에 해라. 하늘에 양식이 있고 쌓을 곳 하늘에 양식이 있고 복을 쌓을 곳이 없던 너희 분나 보라. 분명한 것은 제각기 소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은혜를 입힌 대로 은혜 가운데 구하는 대로 다 취하게 해서 물품을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물품이 어디에 쓰였냐 이거죠. 아실 거예요. 자, 이러기 전에 그런데 마귀는 물질론 정확히 알지 못해 회방을 합니다. 마귀는 이 사실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가게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게끔 회방을 해요.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몇 절입니까? 25절. 자, 24절부터. 자, 보세요. 4절부터. 바로가 마귀를 상징합니다. 바로가 모세가 아직 출애굽을 나오기 전에 마귀가 이런 전략을 교회 안에서 가만히 펼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 자, 여호와를 왜 어떤 탈출이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탈출이다. 그런데 너희는 뭘 머물러 두라? 양과 소는 여기 놔두고 가라 이거예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양과 소 가져가서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따 볼 겁니다. 자, 어쨌든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래요. 그러면서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래요 그냥. 자, 2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러죠. 그죠?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 26절에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자, 여기까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 삶, 가인 그리고 그의 재물, 남녀노소와 우양, 여리고성은 삶이고 아이성은 물질의 성이라 그래요. 아간이 정복하지 못했죠.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대해서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예배론을 가르쳐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예배론 가운데 삶과 물질을 나눠서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물질 설교를 듣고 싶어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지 우리 자신의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니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 주님을 섬길지를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야 되겠다. 마귀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물질론의 가운데 영적인 무지로 하나님 앞에 그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가 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학교 수업을. 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로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 아까 돈, 은금, 패물, 의복, 그 다음에 소, 양 어디다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을 다 이끌고 나오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뭘 지어요? 성소를 짓는데 사용돼요. 뭘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사용됩니다. 자, 15장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2절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자, 그들이 하고.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예인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물품을 취하여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요? 명령하여 내게 뭘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와라. 어떤 자에게 바치는 것을 내라? 기쁜 마음으로 헌물하고 봉헌하고 그런 자에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말합니다. 믿습니까? 자, 23절 읽어보세요. 그게 은금패물 뭔지 봅시다. 3절에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자, 4절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색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읽어보면. 자, 신명기 16장 16절. 신명기 16장 16절. 쳐주세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조금 원리를 좀 더 살펴보면 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너희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고 네 자식들과 모든 것들을 끌고 내가 택하신 내 이름이 있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우리는 너무나 이 세대의 사조와 풍조에 익숙해져 있고 그 기준들을 세상의 가치에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대로 판단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무엇인지를 해야 마지막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말지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뭔지 아세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까 의복은 어디에 쓰였을까? 자, 어디에 쓰였을까? 출애굽기 28장 2절. 출애굽기 28장 2절. 물론 성막을 덮는 덮개도 쓰였지만, 자, 28장 2절. 제사장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2절에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믿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쯤에 또 뭐 있어요? 양과 소, 레위기 제사법 가운데 분명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 여러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은 재물은 능을 주시고 재물 얻게 하심을 통해서 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옮기는 이유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1장 3절, 1장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 뭡니까? 아름다운 집. 자기는 보세요. 탐심 약간 보시죠. 자기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와 이 같으니라. 자기는 아름다운 집을 꾸미고 거주하면서 이제 출바벨론하고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5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 하나님의 집은 지금 성전 황폐해져 가는데 성전을 건축하며 성전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에는 빠르고 하나님 것은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 차이가 탐심의 기준이라니까요. 우리가 인간을 지은 목적을 생각해 보시고 물질 주신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6절에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어요. 사업을 하고 종자씨를 뿌리고 뭐해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없어지고 벌어도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이건희 삼성회장이 잘 돼도 그건 냅두세요. 하나님 이미 어둠의 영역 지배를 당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잘되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항상 소위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은 결산합니다. 세무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 때도 결산하러 다시 오세요. 우리들이 하던 청지기 직무를 다시 하지 못하고 그 청지기 직무를 결산하고 회개할세 그래요. 어차피 그들은 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믿는 자에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어요. 재정 원칙, 재정 원리,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출애굽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그 재정이 어디에 쓰였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줬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이 뜻을 무관심한 거예요. 돈 자체가. 보세요. 분명히 그 은군 패물, 의복, 그 다음에 남녀 소양을, 우양을 주셔서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와 성전과 성전을 일할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여러 가지 쓰였어요. 그런데 이 돈이 잘못 쓰일 때가 있어요. 어디에 쓰입니까? 맞아요. 금송아지 사건 때.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 때 가장 먼저 뭐에 시험 듭니까? 헌금 때문에 시험 떠나는 거예요. 언약을 이제 막 언약을 따끈따끈하게 신의 산에 주고 있을 때 그것도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버려요. 야,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시험 들기 쉽고 얼마나 우상이 되기 쉽습니까? 자, 출애굽기 32장입니다. 한참 지난 것도 아니야. 막 언약을 반포하고 우리가 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다 선언했어. 이제 서로가 쌍방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바로 언약을 어겨버려요. 뭘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자, 1절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웃긴 거는 만들라.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버리고 애굽에서 그 멤피스라는 그 송아지 형상대로 자기가 말하는 금송아지 만문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사건이 생겨요. 근데 그 송아지를 만든 그 재료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금과 기고리로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아론이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 인도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 2절에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기들 물질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나올 때 주셨던 건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어떤 곳을 섬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취하게 하셨고 어떤 곳 섬길지 모르 다 가져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자,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재물이 가장 신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떤 것이 중요하면 어떤 것이 경해지고 어떤 것이 사랑하면 어떤 것은 미워하게 된다. 두 마음 가운데 서로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것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된대요. 우리는 돼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솔직히 재물도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물으세요. 하나님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영생과 제껴는 누가 구원? 제가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욕심을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처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따라 내가 청지기임으로 알고 위탁받은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대로 주님의 지시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경영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할 씨앗으로 물건으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뭐 집 못 사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뭐 차 못 사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빼앗기는 것 같습니까? 이 땅에 30배, 60배, 100배로 후히 안겨주리라 했잖아요. 이 땅입니다. 하늘도 복이지만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다고 내가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딱 무시하고 지금 단순히 빼앗길 거. 우리 하준이가 장난감을 사주라고 장난감을 야 결제하게 줘봐. 삐 소리 나면 진짜 네 거야. 근데 움켜쥐고 안 줘요. 빼앗긴 줄 알고. 움켜만 쥐면 네 건데 이거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안 놓으면 영원히 자기 되지 못해요. 잠깐 내려놓으면 이제 결제하고 영원히 자기 건데 치사하게 환불 안 해요 나는. 근데 자기 거 치사하게 환불 안 한다고. 근데 잠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것이 풍성하심에 기인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걸 도우는데 언약이 깨트려져 버리니까 뭡니까? 부자 청년이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요. 물질 때문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물질로 인해서 어둠이 쌓여버린 생명의 실을 감싸버리니까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씀으로 굉장히 물질론을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마귀는 물질 가지고 여러분 시험하게 될 것이고 물질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을 공략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어릴 때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오늘 다 할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나눠서 또 하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쳇바퀴 돌듯 가나안의 영과 산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부욕해 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하면 죽어요. 내쉬고 그래야 또 들이마시지. 내쉴 때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쳐 안겨 주리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정함이 없는 소망,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쌓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신 목적을 이해할 때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생명을 취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잠깐의 그걸 봤어요. 그것에 놓치지 못했어요. 우리 하준이처럼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되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들을 때 졸았고 유두구처럼 모세는 수업 들을 때 3번 이상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설교가 남아있지만 오늘 지금 잠깐 출애굽 설교 잠깐 들어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신 것들을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몬신이야 그럽니다. 우리를 향한 만몬신.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습니까? 제가 아까 아침에 부자 청년 얘기하면서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래서 굉장히 겁을 내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삭개오 얘기 한번 해드리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삭개오는 세리고 도적질해서 돈을 벌었는데 재산 전부 다 안 팔았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라고 물어보신 분을 위해서 자 8절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 자들에게 부자 주겠사오니. 청년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바치라 그러고 여기는 뭐예요? 소유의 절반만 바치라고. 주님 차별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차이는 회개 유무예요. 첫 번째는 회개 유무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탐심의 정도를 아세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술집을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술을 먹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가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자 청년은 전부를 팔지 않으면 하나님 그 안에 중심을 아셨기에
탐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만 가난하게 나눠줘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 집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물질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부욕해 하신 경험을, 하나님께 부욕해 하신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물질을 어디다 쌓느냐, 또 어디다가 쓰느냐입니다. 쓰느냐, 얼마를 벌고 어떻게 버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분명한 것은, 그것은 부자 청년처럼, 또 어리석은 부자처럼 분명히 오늘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 모든 소유가 네 것이 되겠냐,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 자, 거의 말씀 맞춰가는데 누가복음 16장 1절. 자,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는 어떤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돈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돈을 쓰는 주님의 입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게 되거나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청지기 직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청지기 직무를 잘했냐 잘하지 못했냐를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을 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여러분 모두 다 결산 받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2절에 봅니다. 자, 2절에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는, 우리 생명이 끊어질 때 청지기 직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셈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결산할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그래서 4절 읽어볼까요? 4절에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뭐냐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 주님이 우리를 처소로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자,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문인데요. 자, 5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 이제 5절에 보면. 자,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지혜롭게 하고 있죠. 자, 6절에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완자 50이라 쓰라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을 살고 이웃에 대해서는, 자, 7절에 시작.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8절에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자, 그 다음 절.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원래는 9절부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9절에 결론을 내요.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의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는 입장에서 불의한 재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로 뭘 사귀라고요? 친구를 사귀어요. 그 친구는 누구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그 친구가 너희를 처수할 대로 영접하는데 그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플 때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덮어주고 가난한 자를 구하고 구워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베푸는 삶, 그 작은 자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즉 친구를 불의한 재물로 사귀라 이 말이에요. 자, 놔두세요. 그대로. 자, 왜 누가복음 16장 그대로. 자,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래서 주님이 물질은 성경에서 보면 적은 것이다, 아이성이다. 지금 물질 설교를 쭉 하면서 네가 물질에 충성돼야만이 큰 것도 충성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결론을 맺으면서 11절에 계속 작은 것이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맡겨진 재물들,
믿습니까? 10의 1조에서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9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의 재물을 우리가 맡겨진 위탁된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허비하고 소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 주인의 뜻과 주인의 뭡니까? 의도와 주님의 지시대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참된 것으로 경영권을 맡긴다니까요. 마지막 소유를 맡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가 뭐예요? 선한 일에 예비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냥 가난의 행만 꾸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맨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난의 행에 떠나갈지어다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요? 재정의 원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1조를 안 하면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네. 12절에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우리가 남의 것에 지금 불의한 재물을 갖고 있잖아요. 남의 것은 주님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계속 대꾸법으로 세 개가 동일한 말이에요. 즉기 작은 것, 너희가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세 개가 다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의 결론이 뭐예요?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시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외했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겸하여 섬기 이것이 간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혼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즉 우리가 돈으로 인해서 간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멤피스 금송아지로 인해서 우상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와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 것 때문에 부자 청년이 지옥에 갔고 어리석은 부자도 우상숭배죄와 간음죄. 왜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돈을 더 섬겼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주신 목적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만든 달란트를 마지막 때 남기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결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우리가 뭐 어떻게 부욕해야 하셔야 된다는 말씀에 의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부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하신 포인트는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처럼 산상순에서 예수님의 뜻에서 오늘 출애굽 사상에서 그 주의 뜻을 보면서 내게 주신 물질의 그 목적을 이해할 때만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즐겨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즐겨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상 29장 읽고 마칠게요. 왜 다윗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물질론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 29장 몇 절입니까?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교회 재정이 아니라 목회자의 사비를 동원해서 금과 은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드렸어. 왜? 너무 성전을 사모했어.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그다음 계속 나오는 것이고, 자 9절. 자 9절에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드렸어요? 왜 자원할 수 있어요? 자원할 수 있는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물질론을 이해할 때만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뭔가 뺏기는 것 같고, 근데 주님이 주리라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흔들어 넘쳐 안겨주겠다고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 없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니까 하늘에 쌓여지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는 좀도 동독해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망하면 나가세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니 망하지 않게 해야죠. 돈이 없어서 망합니까? 아니요. 부자가 하나님이랍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못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도 그런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뭐 교회를 못 지어요? 돈이 없어서 교회를 경 못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아직은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여 드린 거예요. 즐거운 자 그 예물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자, 다이당도 드렸는데 이유가 정확하게
어디 몇 점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 딱 나오면 결론이 딱 맺어지며 오늘 딱 예배 끝납니다. 자, 12절에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자, 말미암고 누구의 말미암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도움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제가 읽을게요. 주는 만물의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 여러분들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왕의 재정을 맡으신 거예요. 청지기로 맡기셨습니다. 모든 풍성하심 그 자체가 되셔서 세상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재정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풍성함의 기초에서 그냥 기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세상의 법칙, IMF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진짜 다이렉트로 잘 됩니다. 우리가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다음 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데 14절에 딱 나와요. 답이 나오죠? 얘는 어리석은 부자와 완전히 틀려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물어본 장면에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라는 정확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즐거운 마음이 회복이 되십니까? 저는 뭐 율법주의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돈을 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히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어떠한지는 때로는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을 섬기거나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 목회자는 이 사람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쩔 땐. 그래서 하나님이 드렸어요. 그러면 때로는요 그 섬김을 받습니다. 왜? 그 사람이 섬김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 열어줄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면요, 그래서 케네스 헤이 목사님이나 존 비베 책을 보면 아프리카에 갔는데 막 자기를 섬기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그들이 섬기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 섬기는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축복받을 수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그때로는요 저도 선물을 사도바울도 내가 너희가 선물 구함이 아니요 그러나 다만 에바비도 디도폰에 본 것을 받는다. 왜?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때로는 그들이 섬김의 그 섬김을 통해 그 기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러나 분별 있게 지혜 있게 상황에 맞게 하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왕의 재정이 되고자 하는데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청지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받아야 돼요.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저는 그래요. 노숙자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면 다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나중에 네 왜 좋아하더냐?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왜 양심, 네 동정심조차도 제단에 올리지 않았냐? 나는 네 동정심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 동정심, 타고난 인내, 타고난 동정심, 이 모든 것들도 재단에 불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재정 원칙이 뭔지를 성경에서 뜻을 찾고 찾아서 우리 삶 가운데 체질되고, 그래서 그렇게 재정 원칙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성도들처럼 끊어지지 않는, 계속 공급되어지는, 마르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의 영역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으라. 그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두렙돈 가부가 양은 제일 적었지만 제일 많이 심은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겁니다. 제일 적었어. 바리새인들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양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받고 그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복에 헌금을 내는 것을 보실세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생활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부 청지기의 소식을 감당하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라 탐심이 아니라 부자 청년과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